전국에서 오셨다면서요. 보니까 이 전국이 아니고 열방에서 오셨네. 외국에서 오신 형제 자매들도 있네요. 예. 우리 좀 환영하십시다. 예. 성경을 한 군데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십시다.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8절. 성경 찾으신 분들은, 갖고 계신 분들은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기 이제 16절에 보시면 지금 이 구절들은요 그 구약 성경의 아모스서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 아모스서 그 9장 말씀을 인용한 이 말씀에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의 장막,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아시죠? 그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한 20여 년 정도 있던 그 법궤를 우여곡절 끝에 처음에 법궤를 모시고 운반해 오다가 우사가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포기를 하고 그 법궤를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그 모셔놓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요, 이제 이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이제 석 달을 있게 되는데 이 석 달 동안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궤로 인해서 우사에게 복을 주시고 우사의 모든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소유에까지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이 법궤가 원래 그 전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있었는데 이 법궤가 20년 동안 그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져 있는 동안 아비나답이 그 법궤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기록은 직접적으로 없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새 수레를 준비를 해 가지고 법궤를 모시고 오다가 이제 법궤가 그냥 덜컹덜컹 하면서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법궤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붙잡았는데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고 실체예요. 그 법궤를 그래서 성경에는 이 법궤에 사람이 손을 댈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우사가 본능적으로 법궤가 이제 떨어지려고 하니까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 법궤를 이렇게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쳐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이제 너무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해갖고 다윗이 이제 이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희한한 것은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20년 있을 때 이 법궤 때문에 아비나답이 복을 받았다 이런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이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는 동안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법궤로 인해서 오벳에돔이 복을 받고 그의 가족들이 복을 받고 심지어 그의 모든 소유에까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비나답을 축복하셨다는 구절은 없는데, 우사가 죽임당하고 다윗이 마음의 두려움과 또 그 상처도 입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이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왜 그때부터 석 달 동안 이 법궤 때문에 오벳에돔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얻게 됐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석 달 동안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 오벳에돔과 그 가족과 그 모든 소유를 축복하셨는가? 저는 사실 그 2007년에 제가 이제 개척해서 10년 반 목회했던 예수촌 교회를 해체를 하고 2007년 5월 27일 성령 강림 주일에 많은 교회들하고 선교 단체들, 예배 사역팀들, 이런 이제 여러 그리스도의 몸들이 연합해 가지고 이제 원띵 하우스라고 하는 연합적인 기도의 집, 연합적인 그 다윗의 장막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원띵 하우스라고 하는 사역을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그 1년 전에 사실은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제가 가장 감동을 받았던 성경의 장면이 바로 이제 그 부분이에요. 이게 법궤가 그 다윗이 운반하다가 우사가 죽임당하고 다윗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마음이 상하고, 왜냐하면 자기 모든 정성을 다 준비하고 그 법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법궤를 모셔오려고 이제 했는데 실패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사라는 애매한 한 사람을 그냥 쳐서 죽여버리셨고, 그래서 실패한 가운데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리고 이제 이 법궤는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게 되는데, 그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 가족들과 심지어는 그 모든 소유에까지 복을 주신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원띵 하우스를 2007년에 이제 시작한 원띵 하우스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 다윗의 이 사건 가운데서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로 인해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가장 큰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법궤가 원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이상 있었을 때는 아비나답이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는데, 우사가 죽임당하고 법궤 모시고 오는 것을 실패하고, 그래서 이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이제 두고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를 법궤 때문에 복을 주셨을까요? 사실은 이 사건은요, 오벳에돔과 그의 가족 소유를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넘어서 사실 이 사건은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고 새 수레를 준비하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법궤 모시고 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신 이 사건은 그 다윗을 향해서 던지시는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저는 이거를 묵상하다가 참 많이 도전을 받고 주님 앞에서 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네 모든 정성을 다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고 제상을 동원하고 새수를 준비해가지고 법궤를 모시려고 하다가 우사가 죽임을 당하고 실패했지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의 영광을 가리키는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시키고 운반하는 것, 너 절대로 이 일을 포기하지 말아라. 너 절대로 이 일을 내려놔서 안 된다. 한 번 실패했지만 나는 너의 마음속에 나의 영광을 예루살렘 성에 다시 귀환시키고 모셔가는 것을 나의 마음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는 동안 오벳에돔이 복을 받죠.
그의 가족이 복을 받죠.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신하를 통해서 왕인 다윗에게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이제 다윗 왕한테 보고하는 것이죠. 임금님, 우리가 전에 모시고 오려고 하다가 우사가 죽임당해서 실패했던 그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뒀는데 이 법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오벳에돔과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법궤 때문에 오벳에돔과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축복하셨다, 이 얘기는요, 신약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벳에돔과 그 가족과 그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석 달 동안 다윗이 신하들을 통해서 이런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고가 다윗의 귀에 들어가고 다윗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점점 더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것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석 달 지난 후에 마침내 다윗이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궤를 다시 모시고 오겠다. 그리고 그 석 달 동안 다윗은 왜 첫 번째 법궤를 모시고 올 때 우사가 죽임을 당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그러면 이 법궤를 운반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반하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을 찬찬히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답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동원해갖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24시간 자신들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경에 보면요, 다른 어떤 이스라엘 12부족이 있지만 다른 부족 사람들은 이 법궤를 운반할 수도 없고 법궤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완전히 구별된 상태로 24시간 자신들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헌신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조차도 법궤에 손을 댈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럼 법궤 어떻게 운반하냐? 이 법궤는요, 법궤 사방에 이제 고리가 달려 있고 그 고리에다가 나무채가 이렇게 이제 끼워져 있는 상태죠. 나무채가 이렇게 끼워져 있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법궤에는 손을 댈 수 없고 그 법궤 사방에 그 달려 있는 그 고리에 끼워져 있는 그 나무채를 붙잡고 그들의 어깨에 얹어 가지고 운반하도록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이제 모셔오게 된 이것이 이제 그 모셔오고서 다윗이 이제 미리 준비한 장막 안에다가 그 법궤를 모셔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다윗이 수많은 레위인들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그 법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법궤는요, 그 모세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서 보면 이 모세의 성막도 그렇고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고 세 부분으로 이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제일 바깥에 이제 뜰이 있고 그 안쪽에 제사장들이 들어가 섬기는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쪽에 두꺼운 휘장으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은 뭐 외부에서 어떤 햇볕이 들어갈 수 있는 틈도 전혀 없고요, 뭐 외부에서 어떤 빛도 들어가지 않는 완전한 암흑의 공간이에요. 근데 그 암흑의 공간에, 완전한 암흑의 공간에 1년에 딱 한 번 그 7째 달 열흘째 되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자신을 맡고 있는 두꺼운 휘장을 열어주고 조심조심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지성소 안에는 쉐키나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있었던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있던 것이 법궤였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고 실체인 거예요.
그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모시고 와서 자신이 준비한 장막 안에다 두고 수많은 레위 사람들을 동원해서 24시간 쉬지 않는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윗의 장막이죠. 이게 참 다윗의 장막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신비한 것이요. 구약 시대에는 뭐 모세의 성막도 그렇고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이 세 부분, 그 바깥들과 제사장들이 섬기는 성소와 그 안쪽에 있는 두꺼운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는 지성소, 세 공간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고, 그 지성소 안에 있던 것이 법궤인데, 다윗은 희한하게 그 법궤를 모시고 와가지고 자신이 준비한 장막 안에 두고,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장막은 어떤 공간이 되냐면요, 사람들이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공간에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인 법궤를 딱 맞닥뜨리는 거예요. 뭐 바깥들을 거치지도 않고 성소를 거치지도 않고 다이렉트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 앞에 맞닥뜨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수많은 레위 사람들이 밤낮 쉬지 않고 예배를 계속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나중에 이제 솔로몬 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됐는데,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이 땅에서 밤낮 쉬지 않는 이 다윗의 장막에 난스탑 월십, 24시간 쉬지 않는 이 예배가 이 땅에서 33년 내지 36년 지속된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결론적인 부분에서 이제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 공회의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는 장면에서 아모스 9장을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모스 9장의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지금 다시 회복하고 계세요. 모든 도시들마다, 모든 지역들마다 지금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 어떤 때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하지만, 이 그 오리지널 다윗의 장막의 그 컨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다윗의 장막이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뭐 비록 미국의 아이압이 그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굉장히 이 아이압의 어떤 그 위상이 이제 땅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뭐 아이압이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또 다른 곳에서 계속해서 수많은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16절에는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17절에는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회복하시는 이유가 뭐냐,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 이거를 이제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는 이유예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이 아모스 9장에서 얘기하는 이 그 남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친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성경의 여러 가지 예언들을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머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세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이 재림 전에
이 땅에서 먼저 반드시 준비되어야 되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모든 이방인들,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모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이방인들의 완전한 수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될 때 그 다음에 그리하여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완고합니다만 이제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 유대인들의 마음이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향해서 열려지고 있지만 아직은 완고한 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유대인들 안에서 민족적인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서 모든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고 그리하여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16절 17절에 보면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가 인용해서 얘기하는 이 아모스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학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다윗의 장막은 그냥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다윗의 장막이 교회를 가리킨다,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 야고보가 아모스 9장을 인용하면서 마지막 때 교회를 회복하실 것이다, 교회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장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고 다윗의 장막은 뭐냐? 자,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교회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동의하시죠? 예.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누구 손에 이끌려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딱 갔다가 누가 권유해 가지고 등록카드 쓰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교회가 되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근데 왜 여기 사도행전 15장에서 마지막 때 교회를 회복시킬 것이다, 교회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아모스 9장을 이용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이 무너진 다윗 장막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모든 이스라엘이 한꺼번에 대대적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마지막 때 이 대부흥의 역사, 대추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장막이 뭐길래, 이것이 지역교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길래 여기서 교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은요 지금 터키, 튀르키의 이 소아시아 지역하고 지금 튀르키예 지역이 거의 90%가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공간이에요.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하시는데, 물론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 튀르키예에 다 있는 그 지명들이죠. 소아시아 그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한 교회 한 교회마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주님께서 한 교회 한 교회마다 그 교회가 주님을 잘 섬긴 부분, 수고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실 부분들을 칭찬하셨어요. 주님은 교회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왜냐하면 교회가 당신의 몸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자, 여기 손성무라고 하는 사람의 머리가 여기 있고 몸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이 머리가 이 손성무라는 사람의 몸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뭐 이렇게 좀 높은 데다가 뭐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야 되는데 머리가 딱 보고 뭐 그냥 금방 아는 거예요. 성무야, 네 키로는 이거 꺼낼 수 없어. 의자 갖고 와야 돼. 뭐 이게 딱 아는 거예요. 네. 여러분, 머리 대신 주님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7교회들마다 잘한 부분들, 이 7교회가 주님을 어떻게 섬긴 부분들에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실패한 부분들, 잘못한 부분들, 주님께서 그것들을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들에 가서 보면요,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한 교회 한 교회마다 이기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다, 이런 축복이 따른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자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로 구성되는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그 중에서도 따로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이기는 자들이 누구냐? 이 이기는 자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성도라고 표현하죠. 성도 혹은 교인이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들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따로 구별된 한 그룹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나온 또 다른 한 그룹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7교회마다 이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라고 할 때 그 이긴다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 혹시 여러분 나이키 신발 지금 신고 있는 분 계세요? 나이키. 네. 우리 이름이 뭐지? 남궁현. 그러니까 남궁현. 예. 예. 어떻게 저렇게 잘생길 수가 있지? 참. 우리 남궁성일 목사님 그 세 자녀들이 참 잘생기고, 딸은 아주 지난번 우리 교회 왔다가 만화에 나오는 친구 같은 캐릭터 같아. 너무 귀여워. 그 이기는 자들은요, 그 헬라어로 이제 이긴다고 하는 단어가 그 나이키, 그 신발 브랜드죠. 예, 나이키라는 단어가 이제 원래 그 그리스 신화의 승리의 여신 니케라고 하는 그 여신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이제 니케를 영어식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 나이키예요. 나의 키는 160입니다. 어제 우리 그 교회에서 금요일 저녁에 집회하면서 그 제가
첫 멘트로 여러분 처소가 어제였습니까 오늘이었습니까 하니까 어제가 처소였대요. 그러냐고. 주님의 처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빗나가기 시작해서. 자, 이 니케라는 단어는 그 군사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기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이 이기는 자들에 대한 다른 표현이 있어요. 이 이기는 자들에 대한 다른 표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신랑 예수님을 향한 불같은 사랑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있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다른 표현이 이기는 자들이고, 이기는 자에 대한 다른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이에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서 아모스 9장을 인용해서 사도 야고보가 이제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신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은 뭐냐면요, 이게 교회, 지역 교회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굳이 다윗의 장막,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신다고 할 때 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냐, 이런 거예요. 바로 7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한 교회 한 교회들마다 끝부분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따를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다고 할 때 그 이기는 자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동체가 바로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의 장막은 그냥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는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 안에서 그 신랑 예수님의 얼굴만 구하고. 자, 여러분 시편 27편 4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다윗이 구했던 그 한 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최고의 권력에 위치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 최고의 권력, 수많은 재정, 여러분들 다윗이 인간적으로 보면 가질 거 다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애에서 다윗이 가장 깊은 중심에서 터져나온 한 가지를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서 Beauty of the Lord, 주님의 아름다움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최고왕이었던, 어마어마한 권력과 많은 재정 갖고 있던 다윗이 구했던 유일한 한 가지 것이었어요. 다윗의 장막은 바로 이 신랑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영광, 우리 아까 그 일본 형제가 만든 그 찬양 함께 우리 불렀는데 거기서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얼굴, 주님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 앞에서 계속 머무르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 이게 다윗의 장막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이 나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의 예언을 보면요, 마지막 때 요엘서 2장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예언을 보면 마지막 때 성령께서 마지막 시대에 물 붓듯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부으셔서 어린아이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꾸고 개시적인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어마어마한 마지막 때의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전 세계를 휩쓸게 되는 대부흥과 대추수의 가장 중요한 통로, 핵심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세워지게 나오게 되는 이기는 자들,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 이런 뭐 이름은 어떻게 뭐 하든 관계가 없죠. 근데 이러한 컨셉에서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공동체. 사실 이 다윗의 장막은요, 여러분 뭐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수능 시험에서 좋은 성적 얻게 해주세요,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굳이 그거 다윗의 장막으로 기도의 집으로 갖고 와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 기도하려면 그냥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여기저기 있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셔도 돼요. 지역교회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장막에서 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구했던 그 원띵인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움, Beauty of the Lord. 여러분, 다윗이 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뭐냐면 주님의 어떤 전능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얼마나 내 기도를 진실하게 잘 들어주시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불타오르는 심장으로 사로잡게 된 것은 뭐냐면 Beauty of the Lord, 주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향해서 막 감탄할 정도로 자기 마음이 완전히 거기에 그냥 폭발일 정도로 와, 이 사람 아름답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다윗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지역들마다 기도의 집들을 세우셔서 이 기도의 집에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고, 그것이 너무 좋고 달콤해갖고 더 머무르고 더 머무르고. 사실은요, 여러분 이 24시간 쉬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요, 이걸 일부러 막 팀을 짜가지고 2시간씩 당번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걸 일부러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2시간씩 해갖고 이렇게 돌리면요, 이거 잘못하면 다윗의 장막에서 기도의 집에서 신부의 영성이 풀어지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과부의 영성이 풀어져요. 자, 과부의 영성은 뭐예요? 신부와 과부의 차이점은 뭐예요? 지금 신부는 사랑하는 사모하는 신랑이 있고 과부는 신랑이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신랑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신랑을 통해서 신랑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이 과부한. 자, 이런 거예요. 뭐 저도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딱 1년을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해서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까지 딱 1년을 24시간 쉬지 않은 예배와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 다윗의 장막의 가장 오리지널 가치는 뭐냐면 주님의 아름다움을 봐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좋고 달콤한지 그것을 맛보고 체험하면서 주님, 이 사랑 안에 머무는 게 너무 좋아요. 조금 더 있을게요. 조금 더 있을게요. 조금 더 있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24시간 가는 거고 이거 1년 가고 2년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이거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팀을 딱 짜가지고 당번을 정해갖고 너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너는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까지, 너는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이제 정해놓으면요, 아무래도 제일 힘든 팀이 누굴까요? 예, 나이트 워치 팀이에요. 새벽 1시에서 3시까지 담당. 자, 이런 거죠. 집에서 피곤한 상태에서 곤히 자다가 갑자기 알람이 땅 하고 울려요. 그럼 화들짝 깨가지고 막 정신 뭐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도 모르고 막 너무 피곤한 상태 깨가지고 막 이렇게 더듬다가 알람 꽉 눌렀어. 근데 너무 피곤하고 곤히 자다가 깨면 그럴 때가 있죠. 알람을 누르는데 내가 지금 왜 깼지? 왜 깼는지를 몰라요. 예, 피곤해서 자다 보면. 그러다가 그렇지, 내가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교회 가가지고 나이트워치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 가기 위해서 당번, 나이트워치 당번을 서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이런 거예요. 몸은 피곤한데다가 마음 안에는 이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이거 안 하면 24시간 끊어져 버리니까, 안 돌아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몸은 피곤하고 몸은 피곤하더라도 내 속사람은 막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막 이게 좋은데, 몸은 피곤한데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안 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찬바람 맞으면서 힘들게 발걸음을 기도의 집으로 옮기면서 속에서는 막 이런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24시간 기도 운동은 누가 시작한 거야? 나는 왜 이 새벽 시간에 이 나이트워치에 걸린 거야?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건 신부의 영성이 아니에요. 신부는 신랑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신랑과 함께 있는 그 기쁨, 사랑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이 신부잖아요. 이거는 막 새벽에 깨가지고 막 졸린 눈 비비면서 힘들게 발걸음을 그 기도의 집으로 옮기면서, 도대체 이 24시간 기도 운동은 누가 시작했어? 김용희 선교사가 한 거야? 아니야. 외국에 누가, 아이 앞에 누가 했어? 야, 이거 누가 시작한 거야? 뭐 이렇게 투덜투덜. 이거는 신부의 영성이 아니고 과부의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07년에 이제 예수선교회 10년 반쯤 됐을 때, 2007년 5월 20일에 예수선교회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공식 해체를 했습니다. 그 한 1년 전부터 가정교회에 관해서 이제 그 구상하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을 주일 강단에 세워서 각자가 그리고 있는 가정교회에 대해서 이제 나누도록 했어요. 이 가정교회가 뭐냐면 1세기의 사도행전 시대의 교회들은 전부 가정교회였었어요. 오늘날처럼 이런 공식적인 예배당에서 모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생활하는 집에서 교회가 이제 모인 겁니다. 물론 이런 예배당도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는 공간이고, 뭐 우리 이 신앙의 자유가 마음껏 보장되는 대한민국 같은 이런 공간에서는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이 너무나 좋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주로 전 세계 불신자들의 한 90%가 밀집해 있는 것이 선교학에서 이제 1040 윈도우 아닙니까? 1040장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1040 윈도우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 국가들은요, 이슬람 지역, 그리고 공산주의 지역, 힌두교권, 이런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굉장히 기독교 박해가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우리처럼 이런 예배당을 얻고 교회 간판 붙이고 십자가 걸고 이런 교회 구조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께서 대붕을 일으키셔서 엄청난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추수해서 거둬들이는 이 마지막 때의 대붕에 꼭 필요한 교회 구조가 이제 가정교회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7년 5월 20일에 예수선교회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제 공식 해체를 하고, 교인들은 그 각 가정교회들을 이렇게 찾아서 선택하도록 하고, 그 다음 주일 5월 27일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교회들, 선교단체들, 예배사역팀들, 뭐 여러 사람들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매일 저녁 함께 연합해서 예배하는 원띵하우스라고 하는 기도의 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거기까지가 이제 제 일단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연합해서 함께 섬기는 원띵하우스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제 모든 사역을 100%다 깨뜨려 버렸어요. 뭐 저의 어떤 포지션, 재정적인 것들,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들을 100%다 깨뜨렸어요. 다 깨뜨려서 연합해서 이제 원띵하우스를 시작했고, 거기까지 이제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원띵하우스 시작하고 한 서너 달 후에 토요일 낮에 서울에서 이제 한 사역자하고 미팅이 있었고요. 그 미팅을 끝나고 이제 오후에 차를 운전해서 원띵하우스, 그날 저녁에 제가 이제 그 코디네이터로 섬기도록 돼 있어서 원띵하우스로 이제 운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운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을 좀 고백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고백이 뭐냐면 그 제가 20살 되던 해 겨울에 주님을 만났거든요. 주님 만났고
동시에 저는 주님 만난 순간에 동시에 목사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체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체험들, 많은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토요일 오후에 운전해서 원띵하우스로 이제 섬기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면서 제 속에서 이렇게 느껴졌던 이 사랑은 뭐냐면,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 성령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랑의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 시간에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이 감정은 뭐냐면, 신랑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신부의 정체성으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해야겠다 이 마음이 든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는 동안 처음으로 내 속에서 신랑 예수님을 향한 신부의 정체성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그런 감동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들을 붙잡은 상태에서 방언으로 주님을 향해서 이제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이란 것이요, 뭐 근본적으로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우리가 통역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게 무슨 기도인지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을 채우긴 채워야 되는데 몸은 피곤하고 졸립고 근데 기도는 해야 되고 뭐 그럴 때 이제 방언해서 방언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해도 되는데 원래 이 방언의 원래 그 용도는 뭐냐면요, 그럴 때 쓰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언어가 주님을 향해서 무언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이 사람의 언어가 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인들이 시를 하나 만들면서 어떤 때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 단어를 쓸 건가 저 단어를 쓸 건가 이 단어를 찾느라고 1년 2년을 걸리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방언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들을 고백하고 간구할 때 사람의 어떤 지각을 초월한, 사람의 어떤 언어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수단이, 통로가 이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들을 붙잡은 상태에서 방언으로 신랑 예수님을 향해서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합니다. 제가 핸들을 붙잡고 한 3분, 한 5분 정도 이렇게 이제 방언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해서 이제 사랑을 고백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 몇 분 지나지 않았어요. 몇 분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거 조금 표현을 하자면요, 환상, 예언적인 환상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환상이냐 하면 100% 환상이라고도 얘기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감동이냐 하면 감동을 넘어서 뭔가 환상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환상과 어떤 감동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한 3분, 4분, 5분 핸들을 잡고 방언으로 신부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신랑 예수님에서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랑을 고백한 지 몇 분 되지 않아서 갑자기 신랑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저를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막 그 예수님께서 뭐 몸둘 바를 몰라 하시면서 막 흥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막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런 걸 가정을 해보세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이 형제에 대해서 전혀 아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 자매를 사랑해갖고 짝사랑부터 시작해서 그 자매를 따라다니고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몇 년을 따라다녀요. 근데 이 자매는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뭐 이 형제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항상 쌀쌀맞게 대하고 뭐 이런데, 그날도 이 형제가 이 자매를 향해서 막 따라다니면서 제발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제발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조금이라도 내 사랑을 받아,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몇 년 동안 쌀쌀맞게 굴던 이 자매가 갑자기 그날 몸을 탁 돌리더니, 형제님,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어요. 당신하고 결혼할게. 이렇게 답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 이 형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했지만 제 생애 처음으로 제가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랑 예수님께 처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신랑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막 너무너무 흥분하셔서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분의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랑을 저에게 이제 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을 붓기 시작해요. 제가 핸들을 붙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랑의 이 기름 부음이 너무 좋고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들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지금 저에게 부으시는 이 사랑의 기름 부음이 너무 좋고 달콤합니다. 만일 제가 평생 동안 이 사랑의 기름 부으심 안에 머물 수 있다면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 은사들을 다 걷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거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제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지금 내 안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신랑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을 표현하는데 지금 내가 방금 했던 이 고백이 못 미친다, 충분치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 이게 울면서 이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부으시는 이 사랑의 기름 부음이 너무 좋고 달콤한데 제가 평생 동안 이 사랑의 기름 부으심 안에 머물 수 있다면 저에게 주신 은사들 다 걷어가셔도 좋고요, 저에게 주신 사역들 다 걷어가셔도 좋습니다. 은사뿐만 아니고 사역들 다 걷어가셔도 좋습니다. 진심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을 두 번째 고백을 했는데도 이 고백이 지금 신랑 예수님 향한 저의 사랑의 고백에 못 미친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울면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부으시는 이 사랑의 기름 부음이 너무 좋고 달콤한데 제가 평생 동안 이 기름 부으심, 사랑의 기름 부으심 안에 머물 수 있다면 저에게 주신 은사 다 걷어가셔도 좋고 사역들 다 걷어가셔도 좋고 심지어 저를 조그만 감옥 독방 안에 가둬가지고 제 남은 생애를 그 독방 안에서 평생 살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 안에 있으면요, 그게 뭐 독방이든 찬송가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 뭐죠?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그렇게 이제 세 번 고백을 제가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믿기로는 분명히 주님께서 그때 저의 이 세 번에 걸친 사랑의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이제 밤에 잠자리로 들어가는 시간이 좀 늦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무느라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한 11시쯤에 잠자리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새벽 1시쯤에 이제 잠자리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엔 새벽 3시쯤에 들어갔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은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날이 환하게 밝았어요. 시계를 보니까 아침 7시, 8시. 밤새도록 그 아파트의 제 작은 서재에서 그냥 조그만 책상 하나 놓고 거기 성경 펼쳐놓고 뭐 경건 서적들 펼쳐놓고 밤새도록 그 말씀들 묵상하고 읽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울다가 웃다가 그냥 날이 환하게 밝아요. 어떤 때는 이제 그 다음날 사역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눈을 붙여야 되니까 아침 7시, 8시쯤 돼갖고 이제 그 눈 붙이기 위해서 잠자기 위해서 이제 안방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안방으로 가면서도 그냥 밤새워서 주님 앞에 머무르고 안방에 이제 눈 붙이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몇 번인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사람이 평생 잠 안 자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말이에요. 정말 잠 안 자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1초도 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제 매일 밤을 주님 앞에서 이제 밤을 새우기 시작했어요.
그런 기간을 제가 1년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아모스 9장을 인용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선포한 그 인용한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 구원받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다윗의 장막은 그냥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2장 3장에서 예수님께서 7교회마다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는 그 이기는 자들을 얻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사역인 거예요. 우리가 이 계시록이라든지 또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는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라든지, 사실은 이 신약 성경의 예언서인 이 요한계시록은요, 다니엘서 후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 다니엘서와 연결되는 신약의 그 종말론 예언서예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전편이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입니다. 서로 연결되는 책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책인데, 이런 그 예언서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요,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중심에서 이제 그런 구절들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오죠. 뭐냐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7년 동안, 처음 7년 동안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평화 조약을 맺고 성전을 회복해가지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하면서 평화의 사람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다가 3년 반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해요. 뭐 어마어마한 신성모독이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때부터 온 세상이 대환란 가운데 들어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대환란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다시 없는 전무후무한 환란이에요. 이 3년 반 동안의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자, 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이 대환란을 통과하느냐, 아니면 세대주의자들이 보통 얘기한 것처럼 모든 교회는 대환란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 등장하기 전에 하늘로 휴거되느냐. 옛날에는 뭐 조용기 목사님이라든지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뭐 한 몇십 년 전에 이제 우리 앞선 세대 이 지도자들은요, 대부분 그냥 간단하게 그 대환란과 관련해서 뭐라고 이렇게 가르쳤냐면, 모든 교회는 대환란 오기 전에 휴거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의 그 예언서들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연구를 해보면요, 그거 굉장히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모든 교회가 대환란 오기 전에 휴거돼서 교회는 대환란 경험하지 않는다. 성경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절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빈약한 그냥 좋은 어떤 그냥 이렇게 바램과 같은 그런 이제 가르침이에요. 이제 반면에 이 종말론에 관해서 이제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는 대환란 오기 전에 다 휴거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 요즘은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이제 성경을 이제 그 몇 년 동안 쭉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물론 대부분의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를 해요. 그건 맞아요. 근데 100% 교회가 대환란 통과하느냐?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증한 받은 부분은 뭐냐면, 대부분의 교회가 대환란 통과하는 것은 맞지만
100%의 교회, 모든 교회가 대환란 통과한 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전무후무한 3년 반의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가 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교회는 3년 반 동안의 대환란을 통과를 하면서 연단을 받고 성숙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성경을 종말론 관련해서 이제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근데 이 결론에 의하면요,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제 후 3년 반에 본격적인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대부분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만, 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바로 계시록 2장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기는 자들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로 공중에 임하신 그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결혼을 하게 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준비된 신부들, 이기는 자들이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구원받았지만 아직 100% 준비되지 않은 대부분의 교회는 3년 반의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연단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7년 대환란 기간 다 끝나고 나서 대대적으로 공개적인 이제 대휴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이기는 자들이 대환란 오기 전에 공중으로 이제 휴거돼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를 하는데, 단순히 이들을 하나님께서 대환란이 오기 전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그 한 가지 목적으로 이들을 대환란 전에 휴거시키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계시록 12장에 가서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여자가 남자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이제 굉장히 어린 아이인데, 이 아이가 하늘로 휴거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에 따라서 이제 그 구절들을 해석하는 것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그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거기서 얘기하는 이 여자는 구약 시대부터 해서 신약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신약 시대는 교회. 이 모든 것을 총칭한 표현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여자로 성경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을 보통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 해석은 맞지 않아요. 이 교회가, 이 여자가 낳은 이 갓난 아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하늘로 휴거가 된, 올라간 이 아이는 누구냐면, 계시록 2장 3장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들마다 말씀하신 교회로부터 나오는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대환란 전에 이제 휴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늘로 휴거돼서 뭘 하느냐?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들을 지칭하면서 하셨던 표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라고 이제 계속해서 주님께서 표현하셨는데, 그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맞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7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사탄의 어떤 시험과 유혹에서 이긴 사람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을 것이다. 이긴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가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긴 사람에게는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니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들을 통한 승리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들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후 3년 반의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이기는 자들이 먼저 휴거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이기는 자들이 대환란 전에 하늘로 이제 휴거돼 가지고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자, 거기 보면 계시록 12장에 그 사건 이어서 되게 흥미로운 장면이 나와요.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요, 하늘을 이제 세 가지 하늘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는 그냥 영어로는 스카이라고 부르는 그냥 하늘이 있고 그 위에 있는 둘째 하늘이 있어요. 이 둘째 하늘은 누가 어떤 존재들이 있냐면 사탄과 어둠의 영들, 소위 말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에베소 6장에 보면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어둠의 세력들이 포진되는 것이 둘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셋째 하늘이 있죠. 그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고린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고 해요. 그 하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기는 자들이 대환란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대환란 일어나기 전에 교회로부터 나아진 이기는 자들이 셋째 하늘로 휴거가 됩니다. 자, 셋째 하늘로 휴거가 되는데, 자, 거기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자,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리켜서 이긴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을 것같아. 이긴 자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니고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한 영적 전쟁의 이 승리는 아직까지 그들의 삶에서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이기는 자들인 거예요. 지금도 이기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후 3년 반의 대환란 오기 전에 셋째 하늘로 휴거가 됩니다. 그 왜 이들이 대환란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시는가? 그 셋째 하늘에서 이들은 도대체 뭘 하는 거야? 그냥 그 셋째 하늘에서 그냥 뭐 복락을 누리면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냥 그걸 이 땅에서 진행된 대환란 피해서 그냥 먼저 올라갔고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휴거시키신 거 아니에요. 이 교회로부터 낳은 이 남자아이, 이 이기는 자들이 셋째 하늘로 휴거되고 나서 계시록 15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둘째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천사장 미가엘과 그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예뱀,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와 이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은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치열한 전쟁이 될 거예요. 둘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에 포진해 있는 사탄과 정사들과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 이 그룹을 대항해서 미가엘과 천사들이 이들과 함께 이제 전쟁을 벌이는 뭐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강력한 대규모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기는 자들이 먼저 휴거돼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들이 셋째 하늘에서 뭘 할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어가는 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아말렉 군대가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지휘자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싸우는데 그 르비딤 광야에서 치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서 치열한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모세는 뭘 합니까? 모세는 근처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근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저 아래 광야에서 벌어지는 여호수아 군대와 아말렉 군대와의 치열한 전쟁을 보면서, 전쟁을 내려다보면서 모세가 거기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모세도 인간이라 손을 계속 무작정 들 수가 없어서 피곤하면 이제 손이 내려줄 수밖에 없죠. 근데 손이 내려지면, 다시 말해서 기도가 멈춰지거나 기도가 다운이 되면 저 아래
르비딤 광야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전하는 거예요. 반대로 힘을 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전쟁은 저 아래 르비딤 광야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이 전쟁의 승리 패배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꼭대기 산에서 내려다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모세가 병에서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홀이 바위에다가 모세를 앉히고 둘이서 각각 오른손 왼손 모세의 양쪽 팔을 치켜들어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하루 종일 모세의 팔이 들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이 뭘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냐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후 3년 반의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끝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왜 이들은 후 3년 반의 대환란 오기 전에 먼저 휴거돼서 셋째 번 하늘에 올라가는가? 그리고 왜 이들이 셋째 번 하늘로 휴거되고 나서 둘째 번 하늘에서 역사상 최고의 가장 강력한 대규모의 영적 전쟁이 둘째 번 하늘에서 벌어지는가? 여러분들, 둘째 번 하늘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지만 이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미가엘과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하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달려있을까요? 휴거돼서 셋째 번 하늘에서 둘째 하늘을 내려다보면서 이기는 자들의 중보, 이기는 자들의 예배가 둘째 하늘의 영적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둘째 하늘에서 사탄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사탄이 땅으로 추방되면서 이 땅에서 3년 반의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단순한 지역교회를 넘어서서 시편 27편 4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 다른 말을 말해서 이기는 자들을 불러내세요. 왜 이들을 불러내시냐면 이들이 대환란 전에 하늘로 휴거돼서 셋째 번 하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아직 채 완수되지 않은 이기는 자들의 사명을 셋째 번 하늘에서 진행할 때 둘째 번 하늘에서 사탄이 쫓겨나서 이 땅으로 추방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때의 대환란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오늘 저희 집에서 파주에서 운전해서 이제 행신역 와서 KTX 타고 지금 내려오는데 오늘 마침 요 시간대 이렇게 KTX 표를 끊어 보니까 한 열흘 전에 끊었는데 이 시간에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입석표를 타고 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이제 왔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또 교회에서 금요 성령 집회 끝나고 뭐 한 집에 들어가서 한 12시, 1시, 한 2시쯤에 제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게 조금 피곤한 상태에서 내려왔습니다만 오면서 주님 오늘 여기 가서 뭔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여기 와서도 사실 뭔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식사하면서 남우선 목사님한테 오늘 뭘 설교를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하는 중에도 뭐가 이렇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서서히 이렇게 확증을 주시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첫 세션에 이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뭐 오늘 많은 숫자가 모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여러 곳에서 오셨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가 느끼기에 어떤 단순한 그냥 어떤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교회 그냥 출석하는 그런 교인 차원이 아닐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혹시 계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메시지를 잘 마음에 좀 새기시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갈망도 바로 그거예요. 저는 물론 어느 때 제가 죽든지 간에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주님 앞으로 가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나는 그거를 내 삶의 어떤 목적으로 삼지, 그건 이미 제가 20살 될 때 주님 만났을 때 이미 결정이 된 사실이고요.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머무르려고 하는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이기는 자들의 대열에 참여해서 휴거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휴거의 목적이 단순히 그냥 환란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셋째 하늘로 휴거돼서 이제 인류 역사상 마지막 시대 둘째 하늘에서 벌어지게 될 가장 치열하고 강력한 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고 싶은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저 아래 르비딤 광야에서 진행된 이스라엘과 아말렉 군대와의 전쟁의 승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강하냐 그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에 승리와 패배가 결정된 것처럼 이 이기는 자들이 대환란전의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그 셋째 하늘에서 이들이 모세처럼 손을 들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 이 예배와 기도가 둘째 번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에서 미가엘과 하나님의 천사들 군대로 하여금 사탄과 그의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땅으로 추방시키는 그 영적 전쟁의 승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집을 통해서 또 여러분 각자가 섬기는 어떤 공간들 사이트를 통해서 이 신부의 영성을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시고 신랑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기는 자들로 준비되셔서 여러분들 속에서 이 이기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 계시록 12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셋째 하늘로 올라와서 둘째 하늘에서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제가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100%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애쓰고 때때로 갈등하고 몸부림치면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같이 모인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안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갈망이 불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기는 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혹시 저는 탈락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도 탈락하고 싶진 않아요. 같이 이기는 자들로 마지막 때 이 둘째 하늘에서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이 통치와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들림받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